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라는 주제입니다. 참으로 시기에 맞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드려야 될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왜 우리가 이런 우한 바이러스와 같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바이러스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유행하고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이자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저는 마치 에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새로운 그런 깨달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유월절 행사, 이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 행사가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첫 달이 되게 하라. 해가 시작하는 첫 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첫 달로 삼으라. 그래가지고 너희는 이 달을 너희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로 되게 하고 너희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 달의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양을 갖다가 잡으라는 거예요.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14일째 되는 날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양을 잡는 것은 첫날이에요. 양을 데려오는 것이 바로 그 해의 첫 달이에요. 첫 시작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일 동안 어린 양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희생양,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제 우리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면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때 잡아야 될 어린 양은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흠없고 그 어린 양은 바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어린 양이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양을 잡으라.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이 생각났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강도인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예언적 메시지예요. 결국은요,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잡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다 그랬어요. 양을 먹을 때 특별히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불에 구워. 삶아서도 먹지 말고 날걸로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 저는 이 불이 고난의 불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 처절한 고난의 불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또 쓴 나물같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쓴 것을 그분이 다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불에 구워서 먹히는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에 구워서 모든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불에 구워서 또 쓴 나물과 같이 우리에게 희생당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것이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반문이 돼요. 이들은 왜 이런 유월절, 이런 번거로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들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왜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올 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희생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전 세계에 코로나가 퍼져 있어요.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마스크를 쓰고 집에 나오지 않아야지 여러분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마 그런 예언을 들었어요. 너희의 장자와 너희의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을 거다. 아마 그들은 그래서요 짐승들을 보호했을 거예요. 큰 아들을 갖다가 껴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근데 아무도 보호받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유월절을 지킨 자들만 결국에는 구원받고 보호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날 21세기에 오늘 우리에게 전 인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다음 말씀을 보여주세요.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온 세상. 지금 전 인류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서막이에 불과해요. 앞으로요, 여러분, 전 세계는 더 깊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또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그리고 모든 우상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우상도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면서 모든 걸 창조케 한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창조주이고 구원자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역사적 이 상황을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단순히 이것을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집안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온 세계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만이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심판한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게 사는 집에 있어서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희생당한 어린 양의 피가, 흠없는 죄 없는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발라져 있는 집은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너희 집에 있다면, 너희 집에 그 피가 발라져 있다면 그 피가 표적이 된다. 이 피가, 너희 그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그 표적이 된다는 거야. 표시가 된다. 그 집은 건들지 말라. 그 피가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피가 나와요. 하나는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은 바로 그들의 사람들이 피를 보는 거예요. 자신들의 피를 보는 거예요. 자신의 소중한 자녀들의 피를 보는 거예요. 자신들의 사랑하는 가축들이 피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피를,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안에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속에 들어온 사람만이 그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게 6월이에요. 6월절 하면 어떤 사람은 6월 달에 있는 뭐 절기라 이렇게 알고 있는 어떤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6월이라는 것은 패스 오버예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6월이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영원의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날이 여러분 그 에집트에서 나온 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은 영원히 기념될 영원한 기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가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대속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에요.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 그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생명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여러분 피를 흘려야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 피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그 죄에 대한 대가에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으로 피값을 죄값을 치러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죄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바로 자기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 재앙이 내릴 때 자손의 집에 그 피가 있으면은 그 집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머리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예배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커피도 마시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린 첫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먹고 살러 돈 버는 가는 사람,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은 막지 않아요. 돈 벌러 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면 저는 예수 안 믿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잘 것 없는 거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거라면, 하나님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네로 황제의 박해에서도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어요. 수많은 전쟁과 위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지금 유월절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진짜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의 희생양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너무나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피조물들에게 자기가 그들의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기다려 오셨던 거예요. 다음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알게 돼요.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 아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2절 이렇게 읽고 있어요. 유월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유월절은 뭐예요? 양 잡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 고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그 피를 흘리고 자기의 몸으로 백성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했어요.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면 누가복음 22장의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여러분, 이 유월절이요 하늘나라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있어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이라이트예요.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은 이 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천국에서부터 기다렸던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너희를 위한 어린 양이 되겠다. 내가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줄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18절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을 고기를 구워 먹고 그 피를 발랐던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영원한 자신의 생명, 영원한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이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으라고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한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교체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체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피 흘리고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좀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 되는 새 언약이에요.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 제가 주보를, 여러분의 주보에다가 제가 어떤 글을 좀 하나 올렸어요. 주보를 좀 다 놓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보 저도 하나 좀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주보를. 하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주보의 가운데를 펼치면 제가 하나 쓴 글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행위의 주체가 나이고 새 언약은 행위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 옛 언약 안에서는 율법을 행해야 되는 자가 인간 자신이었으나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최고의 통치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시고 죄로 오염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생애 속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분의 삶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순종의 생이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를 믿는 자에게 전이 되기 때문이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과 새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대성물이 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맺을 것이라 예언하셨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옛 언약,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모든 인간은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자기가 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다 치러야 돼요. 자기가 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 언약은 이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의 언약을 맺음으로 예수님이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다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욕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다 이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운 생명을 나에게 전이시켜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내 생명이 교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전이 되고 내 죄악된 생명이 예수님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내 대신에 죄가를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바로 성찬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그것은 예고편이에요. 진짜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언약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성찬식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에, 예수님의 피 흘림이 나의 죄를 속죄한 것이라는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흘림이 나를 위한 피 흘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에 내가 접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대신 나를 위해 심판받으신 그 예수님의 생명과 다시 한번 깊이 연합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속으로 살아가던 삶을 돌이켜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